이 시간에는 성실함으로 나는 은혜는 더 큰 은혜를 보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15절부터 23절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이락의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님이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나는 밖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하는 것처럼 받은 바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주지시키고 확인시키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제2형제가 나와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 본당은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밖의 날씨보다 보통 4, 5도가 더 높습니다. 땀에 많이 젖었죠. 그 모습을 보고서 두 분만 오셨기 때문에 그냥 식사도 안 하고 갈 것 같아서 제가 진심이 담긴 말로 점심은요 물어봤더니 가시던 날 이런 입장에 돌아보시고 점심 한식 뷔페 가시죠 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원동에 좋은 한식 뷔페가 있습니다. 6,000원인데 제가 그러지 말고 내가 더 좋은 한식 뷔페를 아는데 그쪽으로 갑시다. 5,000원입니다. 제가 두 번을 모시고 갔습니다. 영광 장로교회, 영광 기도원에서 하는 한식 뷔페인데 11시부터 2시 반까지만 합니다. 현금 5,000원. 그리고 모든 재료는 교회 옆에 텃밭에서 그대로 다 따와서 재료를 만들고 그 재료를 또 팔기도 합니다. 5,000원짜리가 뭐 맛있겠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라집사님이 2번 갖다 드시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가족이 전체 거기서 외식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시간 맞춰서 가시면 그냥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바 은혜는 나눠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배전신의 맛집 리스트를 언젠가 다 정리해가지고 밴드에 올릴 테니까 뭐가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지 맛있다라는 것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문학에 대한 은혜도 저는
강남 비전침례교회 한재욱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이 한재욱 목사님께서 대전에 내려오셔서 10명의 목사님들과 또 독서 모임을 갖는데요. 그분에게 소개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인데 이분의 책을 지금 제가 2달 동안 3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열풍 혹은 신드롬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참 재밌습니다. 처음부터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7억 원의 빚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혹은 갚기 위해서 작가가 되기 전에 7년 동안 재즈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카페를 아무리 운영해도 그것을 다 갚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82년 그의 나이 32살 때 전업 작가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를 결심합니다. 내가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는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리기, 몸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체의 단련 속에서 그는 건강뿐이 아니라 달리면서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인데 마라톤 풀코스를 몇 차례나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담배도 끊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밤 외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작가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병과 같은 만성적인 두통, 변비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글을 쓰니까 작가들이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노벨 문학상의 전 단계로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상을 그가 수상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상을 수상한 사람들 중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마찬가지죠. 그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상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매일 달리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있건 해외에 있건 매일 일정량의 원고를 씁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매일 규칙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삶의 힘을 그 동력에서 얻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것이 바로 변함없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함없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그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한 것이 신앙입니다. 사명에 대한 꾸준함과 성실성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한 신앙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삭을 넘치도록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흩뿌려 주시는 이삭을 성실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전체의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모압 여인 룻, 이 사람은 모압의 금오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때부터 룻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런 룻을 위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과 16절의 내용이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삭 죽기 하는 룻을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단속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밭에 이삭을 일부러 더 흩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종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멀쩡한 이삭을 바닥에 흩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룻이 어느 밭에 들어가든지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삭은 밭 모퉁이에 있는 이삭뿐이었습니다. 그것만 룻이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 모퉁이에 있는 이삭만 가지고 그는 그것으로 염려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영양분이 많지 않은 모퉁이의 이삭과 떨어져 있는 이삭과 밭 중앙에서 잘 자란 이삭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신선하고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좋을까? 물어보나만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건강하고 싱싱한 이삭을 흩뿌리게 말할 것이,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리 준비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을 곡식도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삶에 그런 경우가 다가오면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흘려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일생 중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추수한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흘려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런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80% 아니 90% 이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르게 이미 흩뿌려 주시고 흘려주신 은혜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에 있는데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일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서류를 받고 도장을 찍어주고 가시는데, 목사님 왜요? 토요일날 바쁜데 제가 찾아와서 목사님 시간 뺏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했대. 뭘 이렇게 봉투에다 하나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분은 빨리 가셨습니다. 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뭘 넣나 그랬더니 로또가 들어있는 거예요. 로또 5,000원짜리 사가지고 나한테 봉투에 담아서 선물을 주시고 갔는데 어제 건데 그럼 어제 확인해. 가슴이 떨려서 지금 확인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서 일단 당첨이 되면 보통 평균이 한 25억 이상 수령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25억이 되면 다음 주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직 못 맞춰봤어요.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조용히 혼자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흩뿌려 주신 은혜를 처음으로 오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나에게 주셨을까 기대하는 심정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에게 은혜를 준 것이죠. 긴장하고 설교 때문에 긴장하고 있을 목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로또를 사갖고 와서 봉투에서 큰 것을 저에게 주고 가십니다. 되었으면 좋을까요? 안 됐으면 좋을까요? 됐으면 된다고 하신 분에게만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흘려주신 은혜의 이삭이 넘친다고 한들 우리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줍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실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넘치는 물고기 사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넘치는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건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성실의 그물이 있어야지 준비된 물고기를 낚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룻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에게 한 가지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실함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그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른바 성공한 사람 중에 옛 시절을 다 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실하고도 한결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 17절이 룻의 성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렇습니다. 룻은 은혜 받고 난 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17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룻은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룻이 주은 보리 이삭이 한 에바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2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무게이죠. 21리터. 더군다나 룻이 주은 이삭은 탈곡된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더 많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생수통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수기에 넣는 생수통 꼽는 거 있죠? 그 생수통이 11개입니다. 하루에 룻이 보아스가 흩뿌려진 이삭을 주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함으로 그 이삭을 주었는데 생수통 11개의 무게인 한 에바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수통 11개를 여러분 들고 갈 수 있어요? 들고 가지 못합니다.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룻이 그 자리에서 한 에바를 주었다라는 말을 정말 한 에바를 그가 들고 갔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 감탄사라고 해석하는 구약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감탄사는 뭐에 대한 감탄사냐면 룻의 열심과 성실함의 감탄사로 한 에바쯤 되었는지라 라고 쓰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구약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룻은 그렇게 많은 양의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삭을 주운 꾸러미를 들고 성읍까지 룻이 들고 갑니다. 그 내용이 18절이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니. 자, 주운 것도 주운 것이지만 성읍까지 이걸 들고 간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죠. 그가 점심 때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왜 음식을 싸갈까? 룻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싸가는지라. 역시 성경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다 해석이 가능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들처럼 룻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한 에바나 되는 주운 이삭을 들고 갔다는 것이,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에 찬 모습으로 한 에바나 되는 이삭을 들고 가는 룻의 모습, 그것이 바로 룻의 성실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흘려주신 이삭 은혜도 그것을 거둘 성실성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흘려주신 뿌려준 이삭을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주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주어. 그 대표적인 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길이 열렸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성실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흘려주신 이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죠. 오후 예배를 드리는 날 이 본문을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본문을 맞춰주신 분에 뭐라고요? 예배의 은혜를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사실 성실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능력보다는 성실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제일 중요한 덕목은 성실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만 있으면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흩뿌려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키에로 케고로라는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비약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능히 성화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성실함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중에서도 또 성실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삶에는 특별한 기적과 비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를 드리고 맡은 바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스러운 사람, 영성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의 성실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실성은 그 힘 하나만으로 많은 것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실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진행하기에 따라서 율법주의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또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하튼간에 룻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시어머니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19절이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 위해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하는지라. 이 사실이 나오죠. 이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낮은 수준의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사람 이야기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낮은 수준의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가 사람이에요. 야, 너 그 사람, 야, 봤냐, 너? 어떻게 망했는지 봤어? 해가면서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높은 수준의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사람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삶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대화가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그런데 제일 높은 수준의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수준은 혹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직장의 수준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는 것이. 사람 얘기를 하든 사건 얘기를 하든 은혜 얘기를 하든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렇게 돼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의 수준이 평가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 아무리 좋고 생명 깊은 말씀이 선포된다 한들 낮은 수준의 말을 거침없이 서로 간에 나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내내 사람 흉보는 것이나 어떤 신기한 사건만 말하면 만짝 그것은 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예술가가 있다고 합시다. 저는 이 훌륭한 예술가를 전시관에 가봤습니다. 공주에 가다 보면 박동진 전수관이 있어요. 저는 귀한 목사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꼭 시간 내서 같이 갑니다. 박동진 장로예요. 그래서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탁월한 예술가란 결코 혼자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탁월한 예술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술을 보고 기뻐하는 관객이 있어야만이 탁월한 예술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예술가들이 국내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두각을 경험하는 예술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술을 인정하고 기뻐할 만한 수준 있는 관객들이 그곳에 있기에 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소리에는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귀명창이 있어야 소리명창이 있다. 아무리 소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귀명창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탁월한 예술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사람이 없거나 있으나 이미 정신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설교의 대가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 강해 설교, 즉 본문 하나 놓고 강해하시고 본문 하나 놓고 강해하는 게 강해 설교인데 아주 이 강해 설교를 장구한 설교를 하시는데 특이점이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당시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에베소서 3장 1절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임기를 마치고 다시 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파송받을 때 에베소서 3장 1절을 설교하셨는데 4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다 돌아왔더니 에베소서 3장 6절을 설교하고 계셨어요. 4년 동안 3장 1절에서 6절, 5절만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강의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했더니 에베소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에베소서만 8권의 책이 나왔어요. 로마서는요 14권,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14권의 책이 나왔어요. 아니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5분이면 다 읽는 책이에요. 그걸 8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바라보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 설교를 감안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주었기에 그렇게 강의 설교의 위대한 목사님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성도는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목사의 설교를 담아내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는 생명력을 머금어 전해지고 전해져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그 교회는 사람과 사건과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말하는 높은 수준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룻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자 더 큰 은혜가 자신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본문 20절에서 복음의 하이라이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룻이 자분자분하게 간증을 하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었어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가 기업을 모를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요. 기업을 모를 자,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구약시대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의 뜻은 모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온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내는 고엘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제도로 나타났냐 하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는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보상해주고 구속할 자로 순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돈 때문에 땅을 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은 땅을 팔았지만 돈을 다시 주면 그 땅을 내가 살 수 있어요. 노예가 되었지만 누군가 노예가 될 만한 돈을 지불해주면 자유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돈만 있으면 땅도 되돌려받고 노예에서도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돈만 주면 노예에서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무엇이냐? 그게 고엘이라는 것이죠. 돈을 주어서 노예된 자를 풀어주게 하는 게 고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내 주위에 고엘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걱정. 여러분들 자녀가 어렸을 때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았잖아요. 엄마, 나 등록금 내야 돼. 얼마? 70만 원. 걱정하지 마. 내가 내줄게. 그렇지. 너는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70만 원이나 등록금을 다니지 마! 이러신 적 있어요? 다 교육시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자녀의 고엘이 되어서 그를 다 교육시켰잖아요. 다 먹였잖아요. 지금까지 다 성장하게 했잖아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든든했겠냐. 비록 지금은 머리가 커서 다 잊어버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옆에 그 고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든든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든든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가장 든든한 고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고엘을 가진
당당하고 걱정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에서부터 나를 풀어주시는 자, 그분이 바로 최고의 고인이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고인이 되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죄가, 내가 속해 있던 죄의 굴레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고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이 골목에서 참 많이 놀았습니다. 박영신 집사님 아들이신이 뭐요? 아들인 형기를, 또 돌아가신 여기래 집사님 아들인 영태 또 시작해가지고 오토라이들 이 동네에서 참 재밌게 놀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저 위에 당면 공장이 있었다는 거. 그 또래 애들이 모여서 여기서 뭘 하고 그러냐, 다방구를 하면서 놀았어요. 다방구 뭔지 아시죠?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술래가 있어서 다 도망다니면 잡아갖고 와서 전봇대가 붙여놓으면 거기에 붙어있고 이렇게 다 있다가 술래 하나가 몰래 와가지고 딱 그러면 다시 도망가, 다방구 하면서 도망가는 그 술래잡기 하는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술래한테 잡혀갖고 와가지고 전봇대에 붙여있는 사람들 소원은 하나요. 손을 벌리고 와서 야,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거밖에 없었어. 나 좀 살려달라. 그때 정말로 유일하게 잡히지 않은 애가 뭐 홀려와가지고 맨 앞에 있는 자의 팔을 탁 치면 다방구하면서 자유가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다니는 그 쾌감이 굉장했어요. 왜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다방구라는 놀이가 얼마나 복음적인 놀이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의 굴레에서 노예가 되어 예수님께서 안 잡히시고 잘 돌아다니시다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팔을 탁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만 하면 나는 손만 내밀면 된다. 손만 내밀면 주님이 와서 그냥 탁 쳐서 다시 자유롭게 하십니다. 얼마나 복음적.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앞에서 다방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밥 먹고 나서 다방구를 아시겠죠? 루시 그랬다. 손만 내밀면 살려주는 고인이 있다는 것을 루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보아스라는 것이죠. 루시 본인만 배불리 먹고 본인만 이삭을 주워 먹었더라면 아마 롯은 이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긴 거리를 한 에바라는 큰 무게를 안고 돌아오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자 더 큰 축복이 그에게 내렸다는 것이 고엘이라는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눠야 된다. 김이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김이율이라는 작가가 끝까지 하는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 마음에 꼭 드는 대목이 있어서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줄 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입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힘없고 나약한 심부름꾼이 된다.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고 당당하더라도 상사나 선배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게 된다. 그리고 하는 일이란 대부분 잡일이다. 복사, 커피 타기는 물론 회의실 테이블 정리 및 간식 주문 등
온갖 심부름은 도맡게 된다. 그리고 회의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그저 상사나 선배들이 내뱉는 어려운 용어나 말들을 들으며 머리를 흑적이는 게 전부다. 신입사원들은 대부분 그렇다. 모든 것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낯설고 어리숙하고 또한 두렵다. 고작 커피 심부름하려고 회사에 들어온 줄 알아? 이런 불만이 쌓여갈 것이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한숨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우밀에 사로잡혀 방황하지 마라.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여러분, 회사나 교회나 그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것. 무엇이냐? 신실함과 성실함. 아무리 일을 못해도 저 사람이 신실하고 성실하면 그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물론 똑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처음부터 톡톡 튀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부터 미련하고 비합리적인 시스템과 한심한 작부 놀이를 하고 있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오산이라는 거죠. 이미 내 선배들은 나보다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신실함과 성실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한자 중에 불영과 불행이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불영과 불행. 이게 무슨 뜻이냐?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야 앞으로 흘러간다라는 뜻이에요. 건너뛰지 않고 얕은 지름길에 연연하지 않고 우직하게 정도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인데 신앙이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야만 흘러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앙의 기본인 신실한 예배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전도와 선교, 억만 번 강조해도 다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뛰어나니까, 에이, 난 이건 안 해도 돼. 에이, 나는 기도 안 해도 성실하게 살지. 내가 보복지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기본을 밟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려고 한다는 것. 신앙은 그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롯을 보십시오. 롯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을 성실과 최선,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룻기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개척 50년 만에 오늘이 주일 오후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은 예배의 성실함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한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